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바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에 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야 그저 세상에 잘 사는 것, 그것이 있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생명수를 받는 축복,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축복, 그것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순종을 알아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세상으로 받기 때문에 복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반드시 오늘 내가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내가 알리라, 이 온전한 바람이 있으면,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바로 오십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 아담에게 그 한 가지 계명을 줬습니다. 참으로 지키기 쉬운 걸 줬으나 사람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그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말로 받습니다. 그냥 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자꾸 따먹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왜 줬겠습니까? 이것을 지켜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늘 살인하고 이웃 것을 도둑질하고 어찌 살겠습니까? 늘 간음하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전혀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상을 섬기면 행복하겠습니까?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것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너 자신을 섬기지 말라. 너 안에 탐심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깡통 같은 거, 그 쓰레기를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속사람이 깨우쳐져서 내 생각이 변합니다.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쳐져서 진정으로 이제는 거듭남에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왜 그렇게 사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계속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는 자들은 다 진멸하셨습니다. 전부 다 진멸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은 신실합니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그래야 너희는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을 오늘 알아내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게 되고 의에 주르고 목말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순종의 성품, 그 8가지 순종의 성품, 그 성품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그래 우리는 이 땅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오직 의에 주르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부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사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거듭난 자들이 한 기도는 모두가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팔복으로 변한 사람들, 그들은 오직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는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 기도는 전부 다 이 세상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복이 없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을 원하면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반복해서 내 심은 대로 된다고 합니다. 심은 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망으로 생각하면 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먹고 살고 10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 합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전부를 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오직 그 생명을 구하는 자, 온전한 믿음을 구하는 자, 두렵고 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지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저 암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성령께서 오셔야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교회가 됐으면 한국교회가 전 열방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를 이미 다 구원했습니다. 이미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갈지언정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이웃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고 좌로 치우치고 위로 치우쳐 있는데 어찌 그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절대로 못 찾습니다. 아무리 찾고자 해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제발 뉘우쳐서 이제는 고쳐져라. 이 성경은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요,
이 성경은 기도함으로, 그래서 의로 교육되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이제는 진정으로 책망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책망을 받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합니다. 에베소 교회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모든 말씀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다 좋은 말씀.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칭찬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책망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고. 즉 온전한 사순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순절이 없어서 아직도 너희들은 부활하지 못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면, 오늘 이 말씀을 다 지키면 완전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리라. 반드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 몇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 거룩한 동역자들, 그렇게 준행하며 사는 그 빌립보 교회 그 몇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냥 되는지, 그냥 세상 교회 남들과 같이 그냥 다니면 구원이 오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라고 합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필라델피아 성도에게 칭찬을 준 것입니다. 단 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들에게 칭찬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적은 능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정으로 거듭나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거듭납니다. 영원히. 성령께서 한 번 오셨는데 실패하겠습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진절입이 된 것입니다. 그 3,000명, 5,000명 안에 나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하겠습니까? 그때 2,000명 이상 순교에 있습니다. 2,000명 이상.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바로 소아시아 교회의 온전한 자들이 되며 그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온전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반드시 발견하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지함과 허망한 구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심령이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새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배웠으면 이제 죽도록 기도해야 할 차례입니다. 기도가 바꿔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바꿔지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 땅에 심는 것, 우리의 믿음 이제 달라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복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십계명을 주려고. 그럼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순종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순종의 백성을, 복받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멸해야 되는데 우상을 멸하지 못한 죄.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며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대로 새 사람을 입으라. 반드시 입으십시오. 거룩함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팔이 짧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오랜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인데 왜 안 주겠습니까? 이 땅의 아버지도 계속 달라고 하면 반드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아버지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안 주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기도해야 되고, 진정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지 말라 하면 절대 안 하리라. 죽어도 하면 안 됩니다. 죽어도.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구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축복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도 거룩한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반드시 이제는 죽도록 기도할 차례입니다. 모세도 못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엘리사도 못한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사도행전의 믿음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가르침을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바로 생명을 넘치게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푸른 초장이 무엇인지, 그 물된 동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이 축복의 온전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온전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이 진정으로 온전해지며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어야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다른 것은 전혀 복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방탕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려 사는 것을 그만 멈추고 십자가에 들어서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사람에게서 뭘 받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믿을 수 있겠는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목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 소리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절대 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그것만 생명이기 때문에 발견했는데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도 없고 절대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달려가서 다 갑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심령이 됩니다. 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심령이 되고 그래야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 그 몇 사람처럼 너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됩니다. 어찌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살겠습니까? 절대로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참조만 하십시오.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 말은 진짜 그런가?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목사 말씀이 맞습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전 인생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전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되면 어찌 할 것입니까? 지옥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 교회 이 신실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람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새 사람을 입어라. 생각이 달라져라. 구하는 것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팔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너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불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인치심, 의롭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 있는 자들은 의롭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는 신실하다. 너희는 이제 좁은 길에 들어섰다. 이제는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고 찾아서 진정으로 필라델피아 성도가 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진실로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도 있었고 홍해바다도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묻지 않아서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반드시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알 수 있고 그래야 진실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홍해바다는 수에즈 운하가 아닙니다. 홍해바다는 아카바만 그 바다입니다. 아카바만에 누에이바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그 해변을 가면 길이가 9km, 폭이 6km 됩니다. 그 바다는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바다 밑이 깊지 않습니다. 완만합니다. 그 밑에 유물을 발견했는데 마차 바퀴도 있고 말 뼈도 있고 지금은 다 사진 찍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사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우리 안에 모든 축복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아버지의 그 역사, 우리 친아버지의 역사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왜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믿음이 가짜이겠습니까? 믿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참으로 큰 복을 입습니다. 신약에 분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욕심과 교만을 버리면 축복이 옵니다. 이제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방탕의 시대를 그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된 길을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길은 사망의 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좁습니다.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친절하게 하라. 명령이고 반드시 불쌍히 여기라. 명령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늘 이 감동으로 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도 새 사람을 입어서 진실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